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8번째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참 위대한 신앙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문제도 있고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잘 되어서 교만할 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탁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나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지금 가는 길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길이 주어지라고 깨달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바로 이거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하란에서 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다 들어보려 합니다.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 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겠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신에게 십자가 길만 있을 겁니다. 힘든 길만 있을 겁니다. 어려운 길만 있을 겁니다. 당신의 즐거움은 다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주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귀한 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잖아요. 물론 복만을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복만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육적인 복도 임해야 합니다. 혼적인 복도 임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간증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복, 자녀의 복을 주었습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이삭을 통하여 주셨잖아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것은 육신의 자녀고 영적인 축복의 자녀는 이삭이다 하여서 이삭을 통하여 영적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주셨어요. 두 번째 복 13장입니다. 13장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입니다. 룻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너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와, 이 모든 땅을 바라봤더니 그 당시에 얼마나 공기가 깨끗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먼 곳, 넓은 곳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는 모든 땅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하갈과 동침함을 통하여 이스마엘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9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땅 한 평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다가 저리 움직이고 저기에서 일리 움직이고, 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시기심이 있으면요, 그 시기함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썩 달가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가는 곳마다 싸워서 그들과 분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머물고 저곳에 머물고 저곳에 머물 수 있는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마치 정처 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그런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야,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 같은 거죠. 다른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이 내 땅은 아닌 거예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막벨라 굴, 약속의 성취와 영원한 처소의 시작. 8번째 모습입니다. 막벨라 굴, 약속의 성취와 영원한 처소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요, 기다림입니다. 처음에는 기다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며 나아가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오늘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요,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는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시느냐, 그냥 공짜, 대가 없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신앙인을 통하여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함으로 약속을 완성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거룩한 수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믿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저 얻는 은혜는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나에게 열리겠지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중심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말씀의 삶이 없습니까?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지, 그 믿음은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구나, 아니면 가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방황하는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이 있고 내 지식이 왕이 되고 환경이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어서 그 돈 때문에 신앙도 그저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내 안에 감정이 왕이 되어서 감정이 상한다고 나 믿음 생활 못 해먹겠네? 나 신앙생활 안 할래요. 왜?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요? 자신의 감정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그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충동은 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요, 사단이 우리를 충동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충동하니까 무슨 거 합니까? 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우리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요압을 시켜서, 장군들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죠. 선의의 인구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교만의 인구조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다윗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무엇이 그를 온전하게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왜요? 주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란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회개 못합니다. 왜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요. 첫째, 약속의 성취는 세상의 호의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했죠. 두 번째 땅의 기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와서도 불구하고 60년의 시간이 땅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60년의 시간 동안 땅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때는 땅이 없나? 이 모습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껄핏하면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땅이 없대요. 근데 직업은 농업입니다. 근데 땅이 없는 농사꾼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우리 종친의 땅을 농사짓고 또 어디를 농사짓고 그렇게 농사를 지시더라고요. 나중에 저 안 사시는데 이게 저희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안 땅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생 땅이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살아가시다가 놀랍게도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주어졌냐? 저희 형님이 아버지가 땅 한 평 없는 농사꾼이라는 걸 매번 강조하다 보니까 아버지 평생의 소원이 땅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논을 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침에도 가고 점심때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잘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구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주 가냐고. 그래서 자녀들이 얘기했죠. 내버려 두세요. 좋으시니까 그러죠. 좋으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생, 그의 평생 동안 그는 땅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 한 평 없는 사람에게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다? 이건 더 큰 어려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신을 안장해야 하는데 그 시신을 안장할 장소가 없어요. 요즘은 화장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되었죠. 그러나 매장 문화가 있을 때는요, 이 매장을 할 장소가 없으면 이게 난처한 거예요. 어디다가 매장을 할 거예요? 남의 산에다가 갑자기 가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때 장례를 치르다 보면요, 그 장지에 이 차가 못 들어가게 동네 사람이 막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다가 내 가족을 매장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막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장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죽으면 그들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없잖아요. 남편으로서 뭘 해야 합니까? 땅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 (2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남의 것을 뺏으려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부자이면서 자신의 것을 나눠줄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죠. 어떤 부자는 나만 부자가 되어야 한다 해서 옆에 사람들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반드시 주변의 욕을 먹습니다. 잘났어. 돈 자랑만 하면서 베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혼자 잘났어. 그러나 돈을 자랑하면서 나누고 베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습니다. 와, 멋있는 부자구나.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랑했더라면 햇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잘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것은요,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 속에서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쪽 속에 찾아가 사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한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럴 때 놀라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매장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의 땅에다가 매장하면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매장을 하면 그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매장하고 도망가면요, 큰일 납니다. 이 당시에도 남의 묘실에다가 시신을 매장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묘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이 근동의 문화에는요, 한번 묘실을 파면요, 그 안에 자기의 조상들을 쭉 이어서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납골 땅처럼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을 다 넣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묘실을 쉽게 내줄 수 없어요. 그런데 헷족속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매장할 수 있는 좀 매장지를 달라 했더니 당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묘실을 쓰십시오 하면서 헷족속이 엄청난 호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저 얻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공짜 좋습니까?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좋습니까? 봐서 그렇죠. 좋은 것을, 귀한 것을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쓸데없는 거 주면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짜의 이게 묘미잖아요. 좋은 것은 그런데 공짜로 웬만하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묘실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어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걸 그냥 받을까? 아니면 이것을 언약의 성취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삼을까? 지금 헷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이 호의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고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60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는 땅을 이 가나안 족속들한테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요? 자기는 나그네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서 땅을 얻으려 했지만 얻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런데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매장지를 차지합니다. 이 매장지를 차지하는데 헷족속이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쓰는 게 내 땅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땅입니까? 저들의 땅이죠.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아내를 매장할 수는 있지만 그 매장지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 헷족속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기회를 아브라함은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기회, 지금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할까? 저들은 나에게 공짜로 묘시를 사용해라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137세가 된 아브라함이 나이가 연로한 그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몸을 굽힙니다. 137세가 된 아브라함, 이제는 노년 중에서도 노년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몸을 굽힙니다. 지금 자기는 상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 족속에게 내가 이 나이에 이게 아니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헷 족속에게 요구,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이들에게 굳이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몸을 굽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당신들에게 주겠다? 이 땅을 빌려줘? 그러면 알았어, 오케이 하고 끝나면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라를 매장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귀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헷 족속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보았던 곳,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두었던 곳,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들이 가장 나에게 호의적인 이때에 이 에브론에게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다 사버려야겠다. 그래서 이곳을 나와 내 아내, 내 자녀,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시작점이 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충분한 대가, 충분한 대가. 다시는 변하지 않을,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얻어야겠다. 기회로 삼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거저 받은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갈기하게 찢어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여가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은혜 대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쉽게 예수님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부터는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론이 아니 그냥 가지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쓰세요 라고 말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안 팔 거예요. 그냥 쓰세요. 당신의 삶, 당신의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당신에게 팔지 않고 그냥 쓰세요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12절 13절이요. 12절 13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그 에브론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 에브론에게 사정하는 겁니다. 땅을 좀 팔아달라고. 그 노인이, 그 연로한 사람이, 외적으로는 부자인 이 아브라함이, 남 부러울 거 없는 이 사람이 어쩌면 젊은 에브론에게 몸을 굽힙니다. 에브론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조아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좀 나에게 파십시오.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이 에브론에게 제시합니다. 은 400세겔은 그 당시에 이 통용되는 모습 속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사는 금액보다 어쩌면 더 많은 금액을 붙여서 내가 이 돈으로 당신 살 테니까 당신 나에게 좀 팔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막벨라 굴, 이 굴을 이 아브라함이 사려 할 때 이거 왜 이래? 야, 이 정도 가치가 돼 있었나? 이거 너무 많이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한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시작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역사가 나와 나의 자손들, 나의 후대 사람들 통해서 반드시 이 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의 시작점, 씨앗이 되는 귀한 이 토지, 이 땅, 이 밭, 이 막벨라 굴, 이것을 얻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그대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더 충분한 대가, 더 아름다운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 땅을 얻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되는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고 보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영적인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미쳤어. 아니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기에 저 천성을 향하여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까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음을 믿고 또한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내 생명, 내 것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드려도 하나님 아깝지 않아요. 내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내 젊은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강력하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20절이요. 2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확정되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확정되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정당한 대가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의 성취가 소유지로 확정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도 행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온전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열매로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행함이라는 거룩한 수고의 대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행함을 통하여, 헌신의 행함을 통하여, 순종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수고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헌신의 수고를 통하여, 대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거룩한 은혜의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이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업을 얻는, 그래서 소유지로 확정되는 은혜가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로 풍성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